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과 26절에서 28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하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하여 주시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뭔가를 뺏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어야지 복이지 빠져나가면은 복이 아니다. 그러나 뺀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다이어트, 그건 살을 뺀다는 것이죠. 빼야지 복이지 빼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또 경제, 물거품을 거품을 뺀다 그러잖아요. 거품을 빼야지 경제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에서도 거품을 빼야지 건강한 경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그랬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빼가겠다 이것입니다. 제하는 것이 당장 보기에는 이것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하여야지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제하여야 됩니다. 그 붙잡고 있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빼는 것이 나에게는 지향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붙잡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아랫동네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다 가지고 가시고 내가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저는 당연히 후자 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가지고 가세요. 천국이 아니면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물질도 빼가지고 가지만은 사람도 빼가지고 갑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적에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10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군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기드온은 300명 남은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10만 대군과 싸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모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군대를
숫자를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8절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까 하노라. 자, 전쟁의 기선을 잡는 것은 심리전이죠. 두려워하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반쯤은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전형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몇몇 군사가 군대 전체를 두려움으로 빠뜨리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전염성이 있다면 담대함도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은 미디온과 싸울 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하나님이 빼가실 적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엘러스틴 국립공원에 1930년대에 늑대가 사라졌습니다. 늑대가 엘크와 사슴과 가축을 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다 쏘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늑대가 사라지니까 사슴이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그 사슴들이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가지고 숲이 황폐해졌습니다. 강가에 있는 나무까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강가의 나무가 사라지니까 홍수가 잦아지고 토양이 썰려서 나가서 엘로스톤은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0년대에 이르가지고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늑대를 수입해가지고 늑대를 풀었습니다. 다시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강가에 나무들이 살아났습니다. 늑대가 해로운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인위적으로 뺄 때에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젊어서 청운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버립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높은 학문을 초등학문 수준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12개 도시를 걸어서 다닙니다. 그 거리가 2300km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21개 도시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거리가 5000km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24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 거리가 6000km였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항해 거리가 4000km입니다. 그는 10년 사역에 17,300km를 다녔습니다. 바울이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넘치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여러 도시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버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버가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이 쉽게 만연되는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거의 그 나라의 풍토병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병균의 면역력이 약하여서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죠. 바울이 저지대인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고지대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는 험산줄령 타우르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7일 이상을 그 산속에서 먹고 자야 했습니다. 이 타우르스 산맥은 세계를 정복했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대들마저 쩔쩔매던 그만큼 험악한 산이었습니다. 산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그 산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교통수단은 마차와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지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다 걸어서 다녔죠. 바울이 버가에서부터 걸어서 그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해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생명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입소문으로 온 성이 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다 그랬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시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비방하고 그 다음은 지방 유지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시기하고 선동하고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악한 일을 할 적에는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선동에 이용을 당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동에 이용당하는 것은 무지 때문에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또 시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시기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시기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시기합니다. 또 성도가 성도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같은 성도들을 쉽게 칭찬을 못합니다. 시기하기 때문이죠.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 그 사람이 잘 되어도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박지성이를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하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죠. 그리스도인이 불교인을 시기하는 것 봤습니까? 전도의 대상자로 보지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시기할까요? 같기 때문이죠. 같은 계열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절대적 관계에 있어야지 사람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옆에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고 베드로와 같이 데리고 다니던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관계에 있지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이지요. 시기 질투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절대적 관계에서 신앙생활해야지 저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아닌 것이죠. 이회수라는 시인이 부패인간, 발효인간 그런 시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되면은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것을 익었다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부패하는 것은 썩는 것이고 발효되는 것은 익은 것입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 인간의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악덕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썩게 하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에릭스라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시기의 근본은 열등의식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겼고 또 효심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 중에 아주 잘못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기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거리에 뛰어나와 가지고 다윗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시기심에 붙들려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기회를 찾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충성된 자기 신하 다윗을 죽이려는데 온 국력을 소모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왕정 40년은 비운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시기, 분노, 원망, 허용된 욕심, 자기 학대, 좌절감 이런 것들 저변에는 항상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왜 시기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시기하겠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등의식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됩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되지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화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대화하기가 편한 사람은 누구죠?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지요. 열등의식이 극복되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위하여서는 박수를 쳐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적에는 내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집에는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이웃이 기뻐하면은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정을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면은 그 마음에는 평화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레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도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나타나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하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 시기의 악마성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리비아의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졸개들이 이 사람을 이제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도사가 가는 길에 예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도 그들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갑니다. 그 수도사가 가는 길에 금덩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갑니다. 또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다 시험을 했는데 이 수도사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를 넘어지게 하는데 실패한 이 마귀의 졸개들이 대장한테 가서 수도사를 넘어뜨리는데 실패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대장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리 따라오너라. 내가 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 대장이 가가지고 수도사의 귀에다가 딱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수도사가 얼굴이 그냥 빛이 변하면서 그 마음에 그냥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이 쫄개들이 마귀 대장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저렇게 금세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냥 간단하지. 내가 이 말 했다? 네 동생 알렉산드리아가 대주교가 되었지? 그 말 한마디 했다 그랬어요. 네 동생이 너보다 출세했다. 그 말에 형이 그만 시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동생과 형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열등의식, 시기, 질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 무리가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것은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의 시기 질투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시기 질투에 붙잡히면은 이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도 내팽개치 버립니다. 믿음도 버립니다.
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모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기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시기합니까? 그러나 형제 간에는 시기합니다.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 열등의식에 붙잡힌 마음, 이것도 죄인 것이지요. 이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과 박해로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13장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유대인의 풍속으로 자신은 상대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래서 그곳에서 30개의 산을 넘어가지고 18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합세해서 돌로 치려고 또 달라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라더니,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시 그곳에서 45km 떨어진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또 악당들이 또 지원을 왔습니다.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 아들이 둘러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가서, 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자 그냥 돌로 그냥 때렸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질질 끌어다가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진 사람들은 돌아갔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죠.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거기에 쭉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피를 닦고 먼지를 털고는 그 길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 같으면은 집안에 치과에 알아 누웠을 겁니다. 전도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일어섰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돌로 치려는 그 도시로 가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가 거기서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0km 떨어져 있는 곳에 더베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베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은 바울의 고향 다소가 나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왔던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 도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지난날에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풍토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버가를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버가로 되돌아가기 위하여서는 티우르스 산맥을 또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보고를 했습니다. 자,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바보 섬에 갔습니다. 버가에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더베에 갔습니다. 다시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였던 전도의 현장에 대하여서 감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거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비행 중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싸구려 여관방에서 합숙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쾌락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을 합니다. 자, 어른들이 보았을 적에는 미래가 뻔하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 것이죠. 그러나 10대 아이들은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당장 현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갱단에 가입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악당으로 출세를 해가지고 갱단에 두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자기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공중에서 헬기가 뜹니다. 경찰이 확성 방송을 합니다. 자, 수하라. 무기를 버려라. 손 들고 나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발포한다. 드디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신나게 총을 쐈습니다. 경찰들이 자기들의 총을 맞고 그냥 막 쓰러집니다. 그 순간 총탄이 날아오더니 그의 머리를 그냥 관통해 버렸습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면서 뻘떡 꿈에서 깨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아, 꿈이었으니 다행이지. 이것이 나의 미래의 현실이었다면. 미래가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가는 길로 곧장 가봐라. 그곳은 지옥이다. 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느냐? 거기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네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다.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천국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나 너에게 줄 상급이 전혀 없구나.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낼 적에 너에게 기대를 하면서 너를 세상에 보냈다. 왜 너 자신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처박혀 있느냐? 네 영이 잠자고 있다. 깨어 일어나라. 우리의 20년 후에 미래의 거울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태어나서 예수 만나고 주님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던가?
오직 예수에 살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에 살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자만과 오만함,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지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내 속의 것들이 나와 살아나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다 초토와 같이 생각하며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형구형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면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고 또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아래 동네로 가서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인지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자기가 자성하고 깨어나서 오직 예수 중심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미쁘시게 보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주님이 항상 웃는 얼굴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